한 절 더 읽겠습니다.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3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돌아오너라.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왜 내가 죽으려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목적이 됩니다. 참 생소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또는 전쟁의 긴장 속에서 적들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적들이 어느 정도 우리를 향해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둘러 여기를 떠나야 한다,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차하죠. 굉장히 중요해서 한 마을 또는 한 나라의 생존을 어쩌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직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거짓을 말한다면, 적들이 오고 있는데 적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나라의 패와 승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르게 제대로 말해야 되는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파수꾼인데, 지금 그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봤었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대상들은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발 강가에서 함께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파수꾼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선지자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들러 나오라고 말씀하면서 이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보낼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다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유다 중에 일부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그 포로된 자들 가운데 에스겔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너가 이스라엘로 가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에게 지금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이들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죄악의 길을 걷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근데 당시 그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보낼 때 요나가 내가 조금이라도 성의 있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혹이라도 회개할 자들이 있을까봐 안 가려고 했고 대충 했어요. 정말 그냥 진 달려가면서 그냥 외치는 소리로 대충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의외였어요.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라고 했던 그 말처럼 내가 40일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40일을 지켜보고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나 심판하지 않으시나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확인하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저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너희도 다르지 않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도 니네웨와 다를 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서둘러 돌아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였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전했을까요?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결론은 멸망했습니다. 유다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가 살던 대로 그냥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서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이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고,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더라 라고 하는 우상이었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두루마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들에게 전하라는 거였죠. 오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처음에는 둘씩 보내실 때 먼저는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갈 때 사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일단 먹어야 되고 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밤새도록 전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되면 식사할 돈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음식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진짜 빈몸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끼는 그렇다고 해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저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저들이 기뻐할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껏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겨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껏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겨왔던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거나 절기와 전통을 지키거나 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따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도 소문이 난 그 예수라고 하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전에부터 이 내용을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바라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하든지 해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을 못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도 여윳돈을 좀 가지고 가고, 저들이 저리 가라고, 됐다고 하고 문전박대를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뭐 길에서 그냥 겉옷을 덮고 자더라도 그 다음에 먹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넉넉하진 않아도 그래도 먹으면서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하고 보내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일단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줬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설명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집에 먼저 가겠어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좀 머물 수 있고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먼저 가겠어요? 예? 당장 먹고 살 것도 급한 사람들이 먹을 걸 나눠줄 수 여력이 없는 사람, 집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누구도 들어가서 잘 수 없는 그런 집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고 불쌍하네, 내가 당신들의 말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손님이니까 빵이라도 한쪽 그냥 드세요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걸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제자로 있는 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랐으니까 내가 가르쳐준 그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택하신 이유는 그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르쳐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으로 제자를 삼으셨고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역할이고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문전박대하고 욕하고 쫓아내면 나중에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인사를 했던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첫 인사를 했던, 이게 말은 인사지만 실제로 그 평안이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평안이라고 부르죠. 평강이라고도 하는데 그 평강이 그 집에 임할 거지만 반대하거나 거역하거나 믿지 않을 때 너희들이 인사식으로 했던 진정한 평안, 평강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파수꾼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어떠한 책임을 주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파수꾼이라고 하는 직책을 줬어요. 그러면 너가 본 것,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전쟁 중에 필요한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대로 외치라는 거예요.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것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저들에게 있다. 그렇지만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생명은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자체가, 존재의 목적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를 꼽으라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항상 들어야 되고 누구든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바라죠. 우리도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그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말씀이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하라고 해놓고 벙어리를 만드세요. 전해야 되는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드시면 어떻게 전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제대로 하란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란 얘기예요. 반드시 해야 될 말들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에스겔 33장 11절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저희들이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 2장에서 천상의 영광, 얼굴이 독수리요 사자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이런 얼굴들, 영광들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채 먹은 에스겔은 3장 후반부에서 그 말씀이 실제 삶과 사역에서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무거운 책임과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로 이끄십니다. 먼저 16절로부터 21절까지에는 파수꾼의 막중한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놨는데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두 가지로 주십니다. 첫째, 파수꾼은 주변의 악한 세력을 경계하고 백성을 수호하는 일.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자 직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다 백성은 패망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거짓을 퍼뜨리며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백성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부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선지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그렇지만 이 세상이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내셨는데 빛이 강하면 어두움이 물러가겠지만 빛이 강하겠어요? 어둠이 훨씬 강합니다. 그 가운데서 빛을 내려면 어둠이 빛을 막아버리려고 할 거예요. 삼켜버리려고 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보낼 때 어떠한 말을 하라고 보냈겠어요? 저들과 타협하고 어두움의 색깔을 가지라고 우리를 보내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야 될 말이라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치고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마치 혼난다라는 느낌을 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내가 세상을 적당하게 살았으니까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거는 당연하죠. 근데 그 말씀이 싫어요. 부담스럽고 그냥 듣기 편한, 그냥 앉아있다가 같이 웃어주다가 위로받고 그렇게 돌아갈 말씀으로 교회를 택한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 제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다 책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몰아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면 마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늘 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던 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이익이에요. 그걸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내려놔야 돼요. 마치 세리장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요. 어떻게 세리장이 됐어요? 근데 그 세리장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줬을 때 이것은 결국 세리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세상에서 보면은 알짜배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물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좀 당할 수 있지만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 아닐까요? 그럼 이 시대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두 번째 보시면 그리고 이 페이지 보시면 결국 이러한 선언 또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 또는 저들을 향한 따끔한 말씀들은 결국 선지자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불렀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22절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앞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들이 아니라 그발 강가예요. 그발 강가는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강가에서 쭉 텐트 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포로된 자들이 집을 받았겠어요? 그냥 텐트 같은 거 치고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구걸하며 사는 정도로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어요. 근데 똑같은 환상을 들에서도 봤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발 강가기 때문에 환상이 아니에요. 들에서도 얼마든지 환상을 볼 수 있다.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냐 그발 강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페이지 밑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그 환상을 보고 엎드렸더니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뒤에 뜻밖에도 집에 가서 문을 닫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가서 선포하라고, 가서 너가 본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문을 닫고 있으래요. 집에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크고 놀라운 사건들을 인간의 지혜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악한 무리가 앞으로 단단한 밧줄로 에스겔을 동여매어 그에게 심한 박해를 가할 것도 보여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벙어리가 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으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그를 벙어리처럼 만드셨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해놓고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실 텐데 에스겔과 직접 말씀하실 때만 입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그 말씀 외에 쓸데없는 말 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지막 4페이지 결론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강조하는 점들을 살펴보면 1장부터 3장 15절까지는 소명과 영적 무장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16절부터 27절은 사명자가 가져야 할 절대적인 책임과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것들을 섞으려고 하지 말라는 내용, 그리고 고난이 올 거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너를 사람들이 묶어서 사람들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두루마리를 달게 먹은 에스겔은 말씀이 단순한 은혜의 체험에 머물지 않고 타인의 핏값을 짊어지는 파수꾼의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세상에서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명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보는 그러한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26, 27절에 있는 입을 벙어리로 만드신 이 침묵 훈련은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파수꾼이 벙어리가 되는 역설은 사역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잔소리 또는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고 벙어리가 되는 고통을 통과할 때 비로소 내 입이 열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신적 권위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보고 듣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요.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나를 대접해 줄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욕할 것이고 막 무시하고 박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이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구역이 나눠져 있지만 좀 큰 교회들은 이 구역 또는 교구라고 불려지는 수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 교구가 한 5개 정도가 된다면 한 교구가 200에서 300명이에요. 하나의 교회 같죠? 적지 않잖아요. 200에서 300명이 한 교구가 돼요. 근데 이제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대부분 공감하는 거예요. 1부터 5구역까지 5교구가 있다면, 구역보다 크니까 1부터 5교구가 있다면, 첫째, 목사님들을 제가 다녔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7년 이상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곳에서 10년 이상 사역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잘못해서 잘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역도 경험해 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너무 한 곳에 있다 보면, 왜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한 5년인가요?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꾼다면서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7년 이상 한 교회에 머물지 않도록, 그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같아요. 교구를 돌려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는 교구를 바꿔요. 왜 바꾸느냐면, 교구가 지역별로 나누어져요. 예를 들면 답심리 1교구, 용답동 2교구, 성수동 3교구, 이런 식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교구가 구성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1교구 용답동, 2교구 답심리, 3교구 전농동, 4교구 왕십리, 5교구 성수동, 이렇게 주어지면 만약에 5명 목사님들에게 자 선택하세요, 목사님들이 선택하세요, 그러면 어디부터 할까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첫째, 힘들지 않는 곳. 여기에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맡아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고집도 세고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유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려고 할까요? 어느 한 교구는 이제 대부분 그렇지는 않는데 이쪽 길 하나를 두고, 이쪽은 참 잘 사는 동네예요. 동네 자체가 여기는 그냥 잘 사는 동네예요. 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차이가 확 나버렸어요. 이쪽은 개발이 다 됐고 해서 여유가 있고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이쪽은 아직도 개발이 안 됐고 길 하나 차이인데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이쪽 교구를 맡은 목사님은 이제 이것도 담임 목사님마다 조금 결정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러긴 한데, 거기는 이제 갈 때마다 신방을 가거나 뭐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그냥 의뢰이,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해요. 의뢰이 그냥 목사님 감사해요, 책이나 좀 사보세요 하면서 이제 도서상품권이나 조금 이렇게 한 5만 원, 10만 원씩 줬나 봐요. 그때 당시에 좀 여유롭고 잘 사는 동네에 계셨던 목사님이 딸이 둘인데,
그 딸들이 예능을 했어요. 피아노를 하고 한 친구는 무용을 했나? 다 예능 쪽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목회자로서 사실 감당하기 참 어려운 예능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한 사람도 어려운데 둘 다 어떻게 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 등록금이 해결이 됐대요. 그럼 그게 얼마란 얘기예요? 근데 또 반대쪽, 길 건너 좀 이렇게 여유가 없고 좀 못 사는 이쪽은 뭐 거의 없다시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교구를 돌리는데 못 바꾸게 해요.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냥 여기 교구 있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고 바꾸라고 그러면 바꾸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수석 목사님이 나는 안 가겠다고 난 여기 있겠다 그러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들 나머지 여기만 빼고 나머지 끼리 바꾸거나.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바꾸면 다 같이 바꿔서 서로 이렇게 성도들도 같은 교회니까 내 교구만이 아니라 다른 교구 성도들도 살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돌리는 게 맞아요. 돌려서 살펴보는 게 맞는데 이권이 있으니까 생기는 게 있다 보니까 목사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라고 하는 교회도 이 정도면 세상은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하는 속담에도 팔이 안으로 굽죠. 아무래도 자기 손에 무언가를 더 주어지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한 번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사람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성도로 보고 대한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파수꾼이라고 설명을 해서 이건 전투적 용어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도 전쟁 중이라는 의미를 담은 용어이기도 해요. 이 단어가 지금 그 에스겔서 3장 그리고 33장에 몰려 있어요. 두 군데.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 나와 있고 끝 부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쉬운 성경에서는 지금 3장 17절에 파수꾼이 나오고 다른 부분 속에서는 경비병이라고 나와요. 이런 건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경을 왜 똑같은 단어를 한쪽은 파수꾼이라고 한쪽은 경비병이라고 했을까? 이건 정말 아쉬운데 어쨌든 처음과 끝부분에서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지금 전쟁 중에 졸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에스겔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파수꾼의 외침에 정신 차리고 들으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33장 11절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길 마음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하는 자도 사람을 보고 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전함으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신 말씀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하는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저도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